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강단 말씀 수요 예배는 뭐라고 말씀을 주셨는가 한번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매주 받습니다. 매주만 받는 게 아니죠. 원단 때도 받았고 매 해년마다 받고 매달 받고 매주 받고 어떤 분은 매일매일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약속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 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만물이 운행하는 법칙을 만드셨어요. 식물이 어떻게 후세를 잇습니까? 하나님 법칙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 모이면은 아귀찜 먹으러 가시죠? 제가 아귀찜 가끔 이야기하는데 아귀찜 외모가 어떻게 생겼어요? 못난이죠. 이 못난이 아귀가 어디 사는지 알아요? 해저 바닥 깊은 데서 살아요. 이 못난이 아귀가 어떻게 지하고 똑같은 여자를 만나서, 근데 중요한 건 아귀는 눈이 안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서로 만나서 연애를 한 다음에 자식을 낳아가지고 지랑 똑같은 놈을 낳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귀찜 가게 문 닫은 적 본 적 있습니까? 장사가 안 되면 닫겠지만 아귀가 없어서 닫지는 않아요. 나는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못생긴 것도 연애를 하는데 나는 못하냐? 하면서 중요한 거,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기만이 아닙니다. 저기 해저 진짜 깊은 곳 가면은 진짜로 미물 같은 존재들 있죠. 이것들끼리도 연애가 꼭 결혼하다니까요. 내가 그거 보고 주여 하면서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말씀 안에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들한테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뿐이에요. 근데 인간은 동물하고는 달라요. 인간한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바로 영적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을 누리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살아나는 존재가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목이 엄청 마르다가 여름에 물 한 잔 딱 마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달다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목이 마를 대로 마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 살겠다 한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는데, 그래서 이것만 막는 존재가 있어요. 한 5가지 방법으로 막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가장 간사한 존재 뱀에게, 뱀이 나쁘지만 이 뱀을 이용한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곧 사탄이라고 하는 그 더러운 존재가 간사한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속인 거예요. 요게 사람을 속일 때 속임수를 딱 줘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나님이 뭐 했냐면은 다 주셨어요. 다 주시고
언약을 주셨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뱀이 와서 뭐라 그러냐? 다 먹으라고 했지. 그때 하와가 다 먹으라고 했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라고 했을 때 뱀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그거 하나님의 거짓말이야. 다 먹어도 된단다라고 한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것까지 먹어도 된단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네. 하와가 마귀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같아. 딱 그거 보니까 이거 먹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임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거짓말하는 자로 우리를 속여요. 이게 불신앙을 집어넣어 하나님에 대한 직접 불신앙을 집어넣고 그래서 불순종하게 하나님이 밉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어 이게요. 그 순간에 누가 그렇게 하냐? 이 마귀가요. 근데 누구를 통해? 가장 간사한 걸 통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간사한 통로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계속 이걸 반복시켜요. 우리 주변에 이 뱀은 뭡니까? 나에게 이 언약을 떠나게 만드는 요게 뭡니까? 요거를 예수 이름으로만 결박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만 요게 못 와요, 우리한테. 근데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이 우리가 더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더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딱 비교해봐도 아담 하와가 좀 더 우리보다 나았을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근데 중요한 건 하와가 언약을 어떻게 붙잡았어요? 정확하게 붙잡지 않았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래 된 거예요.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돼요? 확실히 잡아야 돼요. 아담이 하와한테 대충 전달한 거예요. 하와도 대충 잡은 거예요. 틈이 있잖아요. 그거를 속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밭의 상태가 있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말씀을 듣는 우리의 상태라는 게 있어요. 자, 길가 밭. 이 상태에서 분주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없어요. 돌밭.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돌 같은 게 있어서 들어가지 못해. 가시밭. 말씀 들을 때 당장은 좋았는데 옆에서 약간 이렇게 꼬드기니까 좋은 걸로 뭘로 꼬드기니까 이게 찔려가지고 잘하지를 못해. 근데 좋은 밭, 준비된 밭을 갈아 엎어가지고 돌을 제하고 가시를 뽑아내고 길가가 아닌 그곳으로 간 그 밭 거기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밭을 그래서 개간을 해야 돼요. 내게 돌이 있음을 알아야 되고요. 가시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오늘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내 마음에 돌 같은 거, 가시 같은 거, 내 마음에 분주한 거 없어야 돼요. 저는 찬양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태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평상시 찬양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면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주의 은혜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태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상태예요, 상태. 뭔 상태? 영적 상태. 평상시의 상태가 예배 시간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잘못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애티튜드, 매너 그게 아니고 상태라고요. 왜 그러냐? 인간에게는 마음이 집이 있어요. 이 집 안에 어떤 사람은 원룸같이 단순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딱 오시면 문 열자마자 웰컴 하면은 그대로 평안을 느끼고 단순하게 정말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집 안에 복잡한 사람이 있어요. 2층, 3층, 4층 복층을 가지고 있어.
지하실도 있어. 심지어 꼴방도 있어. 다락방도 있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방을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어두운 곳, 깊은 곳. 상처, 과거. 그 다음에 절대 나는 이거 용서 못해 하는 거.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이번에 그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 저는 안 봤습니다. 볼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안 봤는데 유명하더만요. 근데 그 내용의 그 주인공이 뭡니까? 한 학창 시절에 왕따 당한 것을 죽을 때까지 이 여자를 아주 죽여버릴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망하게 하는 거더만요. 당하기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당했더만요. 복수도 그만큼 하더만요. 절대로 우리가 그 상태 가지고는 말씀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용서하라 그 말이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참으신 거예요. 갈보리 산에 이사야 53장에 보시면은 갈보리 산에 올라가시면서 질고와 멸시와 침뱉음을 다 당하시고 때리면 때린 대로 맞고 수염을 뽑으면 뽑히고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그랬어요. 그거 복수했냐고요? 복수 안 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상처를 다 아시고 우리가 또 그런 죄인 이렇게 그렇게 한 죄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도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 속으로 사단이 숨어 들어가요. 숨어 들어가서 방에 숨어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영접했는데 집이 너무 복잡해. 키를 내가 또 다 갖고 있어. 이런 상태로 예배 조금 드려. 그러고 나서 다시 원위치 다 되어버려요. 이래서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 상처 내놔야 돼. 남편한테 당한 거, 과거 내 친구한테 당한 거, 우리 식구한테 당했던 거. 남모르는 어떤 여자들은 그 성폭행 당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당한 상처, 이단 사입이 갔다가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요 진짜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다음에 군대 가가지고 콱 상처받은 사람들 안 없어져. 아무리 예배 드려도 안 없어져. 왜 그러냐? 이거를 안 놔요. 그냥 안 넣고 있어요. 놔야 돼요. 이게 올무라고 그러고 덫입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이 상태. 그래서 여기에 이 강한 자가 있어요. 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킬 그리스도께 다 오픈해야 돼요. 다 오픈해야 돼요. 이거 안 된 사람 특징이 뭔지 압니까? 옛날 이야기 하고 또 하고 또 하시는 분들. 응? 고리장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누구랑 대화할 때 나 옛날에 그게 맞아 하면서 또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 특징 여기 계속 있어요. 이번 특징 안 바뀌어. 그래서 바뀌어야 됩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알면 바꿀 수 있어요. 일이 숨어 들어가기 때문에 알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게 우리의 상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놓기 어려워요. 진짜로.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다 용서해도 이거만큼은 난 용서가 안 돼. 이게 있었어요. 근데 사단이 그 현장에서도 있었고 역사했었구나. 그러면 이해되더라고요. 어떤 것도 이해되더라고요. 사단의 역사, 우리는 다 피해자. 우리 여러분을 공격했던 그 사람도 피해자예요. 그걸 이해하면 알 수 있어요. 그래. 그다음에 이사야 53장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지고 올라가셨다는 사실. 이것까지 결론이 딱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이제 실현되는 이제 문이 열려요. 자, 뭐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선물은 현장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를 우리가 이것을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내가 복을 받는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내가 복 받는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맞을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이 딱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이때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복은 어디서 받냐? 내 현장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예배 시간에 다 해놓고 현장 가면 거의 대부분 어때요? 싸워 거기서. 복을 다 놓쳐요. 이렇게 해요. 그러고 다시 예배 시간에 교회 와서 또 힘 얻으려고 해.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주신 언약을 현장까지 가지고 와서 거기서 적용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힘 얻는 것으로 그치고 여기 가면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 원인이 이 속에 있다. 그래서 요거를 찾아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이것을 알고 도전하려고 마음을 이 시간 먹는 우리에게 올해 실현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0절 아까 우리 읽었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을 받은 모세는 오늘 여기 옆에 있는 현수학처럼 RUTC 응답 25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그 기도수첩에서도 그랬고 또 그 이번 주 그 구역공과 메시지에서도 나오더라고요. 24시, 24시를 초월한 하나님의 25시 힘이 있어야 우리 24시를 살릴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누릴 수 있다. 25시의 힘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누릴 거냐? 근데 이제 누리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실현할 것. 여기 계신 중직자 모두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답이 없는 총독에게 답이 있는 누가가 복음 편지를 보냈어요. 이것이 올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현이 되어야 됩니다. 답 없는 자에게 답을 가진 내가 복음의 편지를 보내는 삶. 올해 실현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에 특별히 편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도행전 누가복음이 다 복음 편지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강단 메시지 계속 받고 있는 게 뭐죠? 복음 편지예요. 우리 현장 속에서 그러면 이런 만남과 또 이런 것을 놓고 기도 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현장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거예요.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한테 일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답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답이 없는 사람에게 붙여주시는 건데 그때 큰 은혜를 이 누가가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체험하는 사람.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뭐냐면 등대를 세우기를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그릇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우리가 등대만 만들어 놓고 등대 안에 빛을 꺼놓으면 안 되잖아요. 등대 위에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이것을 올 한 해 실현해야 돼요. 실현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려면 나의 망대를 스스로 세워야 돼요. 그러면 이게 깃대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한 명이라도 좋으니, 제자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진짜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올해 실현이 돼야 돼요. 가족 속에 있을 것이고, 가족이 아닌 지인 속에 있을 것이고,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준비된 사명이에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있는데, 후대. 이 후대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울타리뿐만 아니고 바톤을 터치하는 준비를 올 한 해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교사들과 중직자와 우리 목회자들의 올 한 해 실현할 사명입니다. 후대 살아나는 거. 올 2023년에는 후대 살아나는 응답을 보는 거. 그들을 보호하는 울타리 세워놓고 바톤 터치할 준비, 언약 전달하는 시간들이 일어나는 2023년 송정산들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나는 이 약속 붙잡고 지금 내 현장을 쳐다보세요. 현장 속으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까 이 모세를 이제 너는 가라 그런 거예요. 원래 거기 살았습니다. 원래 거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언약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빼내신 거예요. 그래갖고 미디안에서 뭐 한 거죠? 40년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거를 각인시킨 거예요. 너의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를 40년 동안 각인시킨 거예요. 된다고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호렙산에서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언약 주어졌을 때 모세가 가겠습니다 했습니까? 못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까? 못 가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뭘 약속했냐?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현장으로 일단 들어가세요. 이 말은 현장 가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현장을 들어갈 때 거기가 어딘지를 알고 가야죠. 그곳은 광야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출애굽을 한 상태입니다. 최소한 내 영혼은 출애굽을 했잖아요. 광야를 내가 통과를 하고 있는 중에 누구와 함께 내가 지금 가고 있느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끌고 출애굽했어요.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가실랍니까? 이 출애굽 여정을 혹시 혼자 가실랍니까? 나 한 명만? 그게 기도 제목이신 분은 없죠. 그러면 거기가 내 현장인 걸 알아야 돼요. 끌고 내가 어디로 가요? 광야로 내가 들어가요. 광야 통과해야 돼. 광야는 쉬운 곳입니까? 놀이동산 같은 곳입니까? 좀 힘도 들고 가난 이렇게 좀 척박한 곳입니까? 힘도 들고 척박한 곳이 그렇게 우리 알고 있잖아요. 놀이동산은 최소한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잖아요. 거기 속지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해방을 시켜라. 현장 들어가서 해방시켜줘라. 혼자 출애굽하지 말고 같이. 뭘로요? 어린 양의 피로 진짜 이 복음을 전달해줘. 여러분의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또 여러분에게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붙여주시든 이거를 정확히 알려줘서 해방시켜줘라.
뭐 각인해 줘야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 만들기 딱 좋습니다. 뭘로 해야 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곳으로 네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게 나한테 이미 있어야 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합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은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그러면 하나님은 그림을 갖고 계셔요. 그냥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나를 준비시킨 거구나 알게 돼. 나의 과거는 전부 뭡니까? 좋은 말입니다. 딴 말로, 좀 쉬운 말로 나를 준비시키셨구나. 모세를 뭐 시켰구나? 준비시켰구나. 그 다음에 준비만 한 게 아니고 준비된 모세, 사실 아직 준비 안 된 모습도 있어요. 하지만 때가 되었으니 너 이제 가라 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나의 현장에. 갔더니 거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도 함께 하시고 물이 목이 말라서 갈증 앞에서도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 속에서 함께 하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큰 그림으로 보시기에 내가 여기서 어디쯤에 있습니까? 한 여기쯤에 걸려갖고 있는 분도 있고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여기는 잘 모르겠다 싶은 분도 있고 여기를 누리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큰 그림은 이거를 전체를 다 우리에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실제로 내가 누리겠냐? 진짜로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주인을 바꾸는 시간을 만드세요. 나의 예배드리는 방,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만드세요. 정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인간이라면 모두 해야 되지만 인간이라면 이걸 다 해야 됩니다. 사람의 탈을 썼다면 영적 존재라면 사실은 이게 다 있어야 돼요. 왜요? 영적 존재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으니까. 어떤 멋있는 물고기도 물 없이 헤엄을 못 쳐요. 어떤 보잘것없는 물고기도 물 안에다가만 집어넣어놨더니 거기서 짝 찾고 시집가고 장가고 얘기 낳고 다 하더라니까요. 아까 그 아기 이야기 제가 했잖아요. 그 못난 것도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하더라니까요. 내가 놀랐다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시간을 인간이 누리기만 해도 거기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 일하고 말이지 막 직장생활하고 틈내 갖고 예배 드리니까 죽겠는 거예요. 반대로 돼야 돼. 예배 드리고 그 속에서 행복하고 그 안에서 내가 살다가 그것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해야 될 타임이기도 하면 일하러 가고 공부해야 될 타임이다 그거 갖고 공부하고 사람 만나러 갈 때 전도해야 될 타임이기도 하면 그때 전도하고 신방해야 될 타임이다 그러면 신방 가면 쉬운데 그거 하나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전도지 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고 딱 주문 받은 사람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 설명하려면 또 애 터져버려요. 그게 아니고
먼저 누리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가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이것부터 시작하시게요. 그러면 이거는 모든 인간은 다 누려야 되지만 직분을 가진 재직은 필수 강령이에요. 뭐라고요? 필수 강령, 명령이라니 말이에요.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이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고 내가 새로운 시작하겠다. 이거 계획하는 것 자체가, 이거 마음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 딱 먹으면 돼요. 이 속에 이 언약을 내가 붙잡자.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약속이 약속.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돼요. 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가슴 떨리게 기다리다가 약속 시간에 그 자리에 딱 그 현장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약속 누가 지켜요? 약속하신 분이 와서 지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에 내가 안 가 있어. 거기까지 안 갔어. 왜? 안 지킬 줄 알고. 약속하신 분이 안 지킬 걸 내가 언약을 확 붙잡았으니까 그 시간에 내가 안 나가 있어. 그 언약하고 나하고 안 맞아. 그것만 우리가 좀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역사하는 존재가 뭐라고요? 요거 사단이. 이렇게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상처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뛰어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은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백성이 또 누가 있느냐? 행복한 꿈을 꾸고 하나님하고 조금만 방향을 맞추면 진짜 참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가는 방향으로 내가 가면 굉장히 쉬워요. 되어지는 것 속에 있으니까 힘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만 가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돼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옆에 봤더니 유광수 목사님이 가고 계셔. 같은 길로. 옆에 봤더니 박금성 권사님이 가고 있어. 같은 길로. 옆에 봤더니 유영순 장로님도 가고 있어. 같은 길로 가고 있는 방향 맞춘 사람들이 보여요. 근데 뒤를 돌아보잖아요. 반대 돌고 있는 사람도 보여. 뒤돌아 있는 사람도 보여. 자빠지는 사람도 보여요. 그때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나와요. 뭐가 나오죠? 실패한 70인이 보여요. 왜 실패했는지를 알게 돼요. 성공한 70인이 보여요. 우리가 어떤 70인이 돼야 되겠습니까?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70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중직자분들은 다 이 70인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말씀 주신 것입니다. 절대 한 사람도 실패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영적 전쟁을 위해서 군사로 불러주셨어요. 군사에게는 필요한 모든 게 지급이 됩니다. 총도 주고 총알도 주고 밥도 주고 잠자리도 주고 동료도 주고 전우도 주고 다 줘요. 진짜 전쟁터에서 안전한 곳은 어디냐? 군인들이 모여있는 본부가 가장 안전해요. 어디서 사람들 많이 죽냐? 일반 민간인들이 있는 곳. 탈영병 가서 도망가잖아요. 그거 제일 빨리 죽습니다. 군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 언약 붙잡은 그 현장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기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조금 붙잡고 법 안에서 오늘도 훈련하고 내일도 그 속에서 정진하고 하다 보면 내게 주어진 그 사명 안에서 반드시 면류관을 쓰게 돼 있어요.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 주셨잖아요. 농부. 이 농부는 시간표만 기다리면 돼. 씨 뿌려놓고 기다리면 돼. 겨울이 왔다. 겨울이 왔으면 봄이 될 때 이거를 뿌리겠다고 하는 준비를 딱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봄이 옵니다. 그때 뿌리면 돼요. 근데 겨울에 가서 냅다 그냥 꽃갱이질하고 겨울인데 땅이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씨 뿌려보니까 다 말라버리죠. 시간표를 보고 정확한 타이밍에 하면은 되게 돼 있어요. 이 농부.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잘하는 말 있잖아요. 뭐죠 그거?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본 적이 있냐? 그 사람은 어디 앞에 선다고? 왕 앞에 서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요. 겨울이라는 것도 알고 이때는 기다려야 되는 시간표라는 법리라는 것도 알고 씨 뿌려야 될 땐지 거둬야 될 땐지 피법으로 나갈 땐지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불러다가 같이 추수하러 갈 땐지 이걸 아는 거예요. 전문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7번에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인데 이 예배하는 시간에 모든 것이 성공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혹시? 1번부터 3번 마지막까지 올 한 해 주신 수요 예배 메시지만 다 정리한 거예요. 수요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그냥 정리한 거예요. 올해 주신 실현할 것, 뭐를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게 뭔지, 어떤 응답까지 예배하셨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 가지고 조금만 결론, 하나님의 언약은 붙잡기만 해도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정시에 24시 동안에 성령 충만의 시간에 저는 아까도 그 어떤 청년과 함께 포럼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어느 순간 그걸 느꼈는 게 뭐냐면 이제 악령 충만의 상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한번 본 적이 있어서 제가 성령 충만 안 누리고 있을 때 내 상태와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진짜로 귀신 들린 모습을 내가 본 거죠.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그렇게 자세히 쳐다보고 한 적은 잘 없었지만 그 연속으로 몇 사람을 만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과거 저한테도 있었던 이 문제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참 누구에게나 오더라니까요. 이게요. 이 악령이 누구에게나 역사를 하더라니까요. 지금 이것도 돌짝 여기 길가밭 이거 마귀가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역사하더라니까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못 듣게 말을 귀를 막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앞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다른 말로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방해를 해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자꾸 가시가 올라와. 막 화가 나고 확 솟구쳐요. 반발심이 확 올라와요. 그게 이제 그 시간의 악령의 역사거든. 근데 예배 시간에도 하물며 그러는데 내 집에 돌아가면 상황이 어떻냐고요. 예수 안 믿는 나의 형제 자매 명절이나 가정의 내 남편과 자녀들과 대화하실 때 어떻게 했느냐고요. 악령 충만한 상태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래갖고 뭐가 필요해졌냐면 이 사람하고 대화할 때 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속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하면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라고.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성령이 역사해 주시라고, 도와주시라고. 그다음에 말을 하고 나면은 열매가 맺어질 건데 무엇이든지 성령의 열매 맺어지게 해달라고. 좀 뒤에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막 낙심하고 이게 말고 사랑이 좀 남게 해주시라고. 진짜 사람을 살리는 게 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변해야 돼. 내가 옛날 체질인 상태로 그게 안 돼. 나를 성화시켜달라고. 성령으로만 나를 바꾸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치해 주시라고. 내 생각과 마음을 좀 확 잡아주시라고.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이제 누리는 이 성령 충만 내가 알겠어. 이거를 나만 누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저기 힘든 저 사람한테 전달시켜 달라고. 요거 내가 알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실제로 현장에서 악령 충만한 세상에서 성령을 누리면 당장 떠나가는 게 악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이고 신약성경 20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 속에 있는 자인데 또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고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 따라게 만드는 이 존재가 언제 꺾어지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맞죠? 이 축복을 언제 누리느냐. 이 속에서 정말로 이걸 보고 이번 주에 본부 메시지 계속 이야기했어요. 나의 뭐 세워라? 망대 세워라. 목사님이 세우신 망대에 내가 가지 말고요. 권사님이 세운 망대에 내가 붙지 말고요. 그것도 좋은데 내가 내 망대를 내 스스로 세우는 힘이 필요해요. 그거를 이게 막는 거예요. 이거 못하게 하는 거, 이 방해하는 거예요. 조금만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순간에 사단을 결박하시고 여러분 앞에 무릎 꿇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실현하는 언약 붙잡고 현장 속에 성령 충만의 망대를 세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요 경기하는 자요 농부로 오늘 우리가 현장 속에 모세와 같이 파송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